오늘 본문 내용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 끝까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신음화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9장 중반부터 후반까지 할 거고요. 또 다음 주는 이제 10장으로 들어갈 텐데 또 10장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미리 좀 읽고 좀 준비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가 이제 우리가 많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생각되고 또 많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많은 구약의 예식들 그런 것들이 좀 와닿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모세오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지금은 우리가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너무나 자세한 규례 때문에 문짝을 얼마나 크게 만들고 옷에 뭘 달고 하는 그런 게 사실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닿지 않은데 그게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고 하니까 또 슬그머니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졸리면은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고 그런 데지는데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렵죠. 어렵고 좀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때 뭔가 우리를 툭 치고 좀 감격이 되고 좀 울컥도 하고 좀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접하고 싶은데 특별히 히브리서 안에서 히브리서 11장부터는 그래도 괜찮은데 믿음이라는 또 그 주제가 나오니까
특별히 이제 7장부터 10장은 우리가 좀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좀 힘들어서 우리가 좀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조금 한 발 뒤로 빼가지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의 큰 주제를 생각을 하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로 불완전해서 자꾸만 옛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7장부터 10장 사이에는 이제 옛 그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무리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학문적으로 잘 푼다고 해도 수긍이라기보다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배경 자체가 우리랑 상관없는 히브리인의 전통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성령의 은혜가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소망이라 그럴까요?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부분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이런 비교하는 이 부분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구원의 많은 장치들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다 알고 나누냐,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누면서 함께 좀 같이 연구하고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9장 11절에서 28절까지 했는데요. 우리 그 9장 9절에서 10절, 지난주에 했던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잠깐 가보죠. 9장 9절에서 10절에서 9절 1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것,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장막, 성소는 현재까지의 비유이다. 원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영화의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들은 마치 1분짜리 영화 예고편이 그 영화의 전부인 줄 알고 섬겼는데 이것은 그냥 예고편이었다. 앞으로 2시간짜리 진짜 영화가 온다, 이거죠. 그리고 9절 후반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뷰를 보고 프리뷰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은 완전할 수가 없다.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희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비유인가? 10절을 보시면, 10절 후반에 보시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또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개혁할 때까지라고 해가지고요. 이때까지 모든 것이 프리뷰였는데 실제 본방이 올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본방이 오면 예고편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꾸 너희들은 예고편, 1분짜리 예고편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1절, 오늘 본문으로 한번 보시죠. 11절에서 28절 한번 쭉 읽으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오늘은 아까 읽어서 저희 때 숙제를 드리면 또 잘 해오시잖아요, 그죠? 다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오늘 특별히 그 9장 후반절에 보시면 피 흘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피 흘림이라는 것, 또 피 뿌림이라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공식 같은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는 머릿속에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게 우리의 심령을 바꿔놓는 데까지는 그냥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되지가 않죠.
정말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 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죄 씻음을 받았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냥 히브리서 성경에 나와 있는 피 흘림, 피 뿌림에 대한 비유이구나로 이해하고 끝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의 피 뿌림, 피 흘림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감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좀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가보시죠.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영원한 속죄 이루시고 단번. 우리 지난주에 이 네 가지 단어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그 염소나 송아지의 피, 또 레위 지파를 통한 혈통을 통해서 되었던 대제사장들, 또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성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의 장치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장치에 불과했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것이죠. 11절에 말했던 다 손으로 지은 것들이에요. 손으로 지은 것들이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장치들이었었어요.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이 이제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속하신 분은 장치의 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염소와 모형이 되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대속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의 피로 드리심으로 해서 단번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 이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속죄를 대제사장 했던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서기 0년에 서기 30년에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의 대속을 하셨으면 서기 31년에는 누군가가 또 해야 돼요. 그죠? 제사장의 모습을 따라서 모형인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역시 대제사장 했던 것처럼 매년 백성을 위한 대속의 제사를 계속 드렸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한번 드리시고 돌아가 버리셨단 말이죠. 죽음을 맞이해 버리셨어요. 그죠? 그리고 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전의 사람들의 모든 죄악,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죄악을 단번에 다 이루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는 송아지나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으로 만약에 드리셨다면 예수님은 매년 재림하셔가지고 와서 또 송아지로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그 송아지나 염소의 피는 완벽한 대속의 그 시스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큰 비밀이고 신비예요. 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속에 관한 것은 또 예수님의 어떤 참된 대속의 의미라든가 뭐 죄의 전가라든가, 우리가 죄의 전가라는 이야기를 자주 쓰잖아요. 우리 모두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대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성경을 푸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죠, 그거를? 학습에 의해서, 그죠?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심은 사실은 학습으로 되지가 않죠.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능력이 우리의 지각을 사로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참되다라고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죠.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말로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읽는다고 해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요즘 표현으로 구라에 불과한 것이죠. 그죠? 자, 남들은 그것을 구라라고 보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참되다고 보고 이렇게 거기에 매여 살게 되는가? 신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를 위한 속죄, 예수님의 그 큰 대제사장 되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년이 아니죠. 매 순간 되새겨야 할 큰 비밀인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13절로 가보시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와 죄를 뿌린다고 되어 있죠. 예전에 이제 그 제사의 그 모습들인데 여기서 뿌린다라는 표현이 이제 재미있어요.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피 흘림이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기도도 하고 뭐 찬양 부를 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뭐 그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좀 피 뿌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사실이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것도 사실인데요. 피 뿌림이라는 의미는 또 다르게 다가가요. 왜냐하면 예전에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서 그 피를 맞게 하죠. 그래서 그 피를 맞은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출애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오늘 18절에서 22절 사이에 그대로 인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출애굽기 24장인데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24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장소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장소에. 자, 24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죠. 시작부터.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진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모든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수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부분이고요. 지금 모세가 중재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금 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거기서 그 동물들의 그 소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재물을 잡기 위한 피 흘림을 넘어서 피 뿌림이 있게 돼요. 그리고 그 피 뿌림을 입는 백성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 피 뿌림의 언약식은 지금 오늘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읽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게 돼요. 왜냐하면 13절 다시 보시면 염소,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쟤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런 동물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도 어느 정도는 그 순간에는 거룩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에는 그 피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죠? 어느 정도의 효력은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피뿌림을 받음으로 해서 백성은 그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 피뿌림을 받은 자가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됐을까요?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이 피뿌림의 언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언약식에 체결이 됐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들은 피뿌림의 제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범하게 되죠. 이 동물의 피뿌림의 언약식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끝이 나버리게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 피의 언약식은 어떻게 되죠? 언약은 항상 양쪽 그 언약의 그 주인공들이 있는데 한쪽이 어기면 그 피의 대가를 치르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 피의 대가는 죽음이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자,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섬겨왔던 그 제사들, 동물의 피가 흘려지고 그 피뿌림을 입었던 그것은 반복됐었어야 돼요. 한번 이 자리에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주 고결하고 아주 엄숙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살, 이런 말이 맞나요? 예, 도살당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가죽이 벗겨지고 있고요. 그들의 피를 제사장들이 다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뿌리고 다녀요, 지금. 예, 끔찍하죠. 저 같으면은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요. 저는 피를 못 보기 때문에, 예. 한쪽에서 막 오바이트도 하고, 그죠? 자, 그때 언약의 체결식은요, 굉장히 아주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고열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아주 비참하고 아주, 두려운 장소였던 것이죠. 그때가. 자, 지금 우리에게도 그 언약에 예수님의 피를 통한 언약식이 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예쁘고 아름다웠나요?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했고 비난했고 조롱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욕을 했고 여전히 초대교회 시절 지금까지도 그 예수를 조롱하고 있죠. 근데 왜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고 있을까요? 신비로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너는 아주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를 보게 해줄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건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맺어주신 그 언약, 새로운 언약의 그 피뿌림의 언약 역시도 아주 비참하고 두려운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리가 요즘은 너무 코미디처럼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로운 언약식은 너무나 비참했고 너무나
두려웠고, 처절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김지사님 표현처럼 처절한 자리였었어요. 왜 그랬어야 됐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중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독될 수가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대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그냥 우리 죄 그냥 한 번에 싹 말소시키시면 되지, 뭐 굳이 또 예수님을 보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너희들 이때까지 모든 죄 없다? 땅땅땅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 자주 하잖아요. 굉장히 어린 좀 그런 질문 같지만 사실 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답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해나가는 과정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래서 그랬습니다라고 답을 딱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를 우리 평생에 발견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해보시면 되지 왜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관대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너무 관대해요. 우리가 좀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 정도는 쓸어버릴 그냥 없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눈이 뜨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스스로한테 너무 관대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했고 그 배반한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해도 절대 그 죄악된 그 존재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죄인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그것이 사실은 비극적인 일인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멸망인 것인데 거기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묵상을 하질 않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도덕적인 완벽한 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티끌만한 죄악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그리고 그러한 죄악은 무조건 파괴시키셔야 하는 완벽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무지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또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냥 여기 몇 명 빼곤 다 아니다. 여기 반이 모태 출신이고 모태신앙 출신이고 반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십자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런 거. 거기에 묻어있는 신앙 속에서는 이러한 처절한 피의 핏부림의 언약식에 들어가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 어린애 붙들고 막 그렇게 막 처절한 그런 것부터 가르치는 거는 또 좀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의 대속이 얼마나 처절한 핏부림의 언약식을 통과했었어야 되냐에 대해서는 한 번은 그것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예쁘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성경에 대해서 나누고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때로는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쏙 빼버리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아주 큰 꿈을 갖고 계시는데 네가 아멘으로 기도 같이 하면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거야. 여기는 핏부림의 처절함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어떠한 아픔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어떠한 고통 속에서 그 독생자가 우리의 대속을 이루셨는지는 거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거 없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은 아닌 것이죠. 피 흘림과 피 뿌림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재고해봐야 할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신앙이 아니라고는 말하면 안 되죠. 저도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피 흘림을 알고 그 피 뿌림을 입지 않고서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유사 그리스도인은 아닌가라는 것에. 자, 다시 이제 15절로 한번 가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5절. 그렇게 처절한 새로운 언약의 피 흘림, 피 뿌림의 과정을 왜 겪으셔야만 했나? 두 번째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요즘 가성비라는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무엇이 쉬웠을까요? 그냥 노아의 방주 때처럼 한번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더 쉽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픈 언약, 그 너무 비참하고 너무나 피조물에게 조롱당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꼭 겪으셔야만 했나? 그냥 쓸어버리고 새롭게 깔끔하게, 그죠? 아주 깔끔하게 새로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을까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이제 내가 보거든요. 아무리 내가 나를 잘 꾸미고 내가 집사, 장로, 설령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다?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란 절대로 안 그런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장 높은 창조보다 뛰어난 가치 있는 독생자를 이렇게 가치 없는 나 때문에 보낸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참된 믿는 사람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말도 안 되지. 말이 좋아 죄인이지 나 같은 악인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1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왜요? 우리를 쓸어버리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속량하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냥 송유성은 쓸어버리고 박철수를 새로 창조해서 이게 아니고 저렇게 타락한 악인을 내 독생자를 통해서 완전히 씻어버리고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택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기업의 상속을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믿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우리 쓸어버리시지. 우리 전부 다 몽땅 쓸어가지고 지옥에 던져놓고 새로 시작해 보시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하신 우리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함이 없고 유효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처절한 새로운 언약의 핏뿌림의 과정을 겪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피가 속량이 되고 우리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엉터리 신앙은 이 15절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이제 깨달았고 이 죄인을 씻기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언약이 우리의 그 언약이 유효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리고 하시고 나서 오히려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15절을 이해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이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고 가장 값어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 모든 것은 쓰레기처럼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이죠.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었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있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로 여겨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15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 이해를 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계속 가볼까요? 18절에서 22절은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할 때 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18절도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라고 해서 첫 언약,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그 첫 언약도 피 흘림이 있었지만 그 피 흘림은 동물의 피였었어요. 동물의 피로 만들어진 그 언약도 인간들은 바로 깨버렸죠. 자, 새 언약은 아예 인간의 피도 아니고 동물의 피도 아니고 독생자의 피가 와서 단번에 모든 속죄를, 속량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 이제 23절로 한번 가보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 모형을 씻을 때는 모형으로 씻었어요. 모형을 씻을 때는 모형으로 씻었어요. 그러나 하늘의 것, 실체, 원형의 것을 모형으로 씻을 수는 없죠. 원형의 것은 원형으로 씻어야죠.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그 성소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속죄가.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레위 전통을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레위 전통의 제사를 지내버리셨으면 우리는 매년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매번 드려야 되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소에서 레위 전통의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한 번에 완벽한 제사를 지내버리셨어요. once for all이라 그러죠. 한 번에 모든 것을 위해서 끝내버리셨어요. 자,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 자주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방금 이야기했었고요.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레위 전통에 히브리 전통에 제사를 드리셨다면 동물의 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면 어떤 일을 하셨어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부터 나타나셨어야 돼요. 이 땅에 인자의 모습으로 그때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매년 제사를 지내셨어야 돼요. 그죠? 타락한 직후부터 계속.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딱 정하신 그때 한 번에 오셔서 말세죠. 한 번에 오셔서 그 이전 또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끝내버리셨어요. 자,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그 제사장 예전 제사장의 모습을 이게 완벽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잠깐 생각해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끈을 이제 길게 늘어뜨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을 받으시면 그 사람은 제사를 지내고 나서
살아서 나왔을 것이고요. 살아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속죄를 받으셨다. 그리고 이제 핏부림에 이제 제사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이 인간이 나오지가 않으면 이제 그 줄을 당겨보는 거죠. 당기는데 쓱 그 사람의 시체가 따라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느 이유든지 그 사람이 스스로가 너무 타락했다거나 스스로 정결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죽었다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엄청난 절망감, 그 공포감에 휩싸였을 거예요. 자, 그때 다시 좀 돌아가 볼까요? 지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나오기 전까지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가슴 조지고 있을까요? 제발 사람만 와다오. 그런 마음일 거잖아요. 제발 사람만 나와다오. 저 인간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될 텐데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의 시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28절 후반에 28절 보시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대속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지내셨죠. 그리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 나와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에게 피를 던지는 것처럼 핏부림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들어간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불확실해요. 살아올지 죽어올지. 그죠? 그 두려움의 시간. 정말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국방부 시계는 그렇게 느리게 가는데요. 1초가 그렇게 길대요. 똑깍똑깍 시간 소리가 난다는데 이 사람들도 그때는 국방부의 시계가 돌지 않았을까?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그 두려움의 시간. 혹시 죽어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것은 이것이죠.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보여주셨나요? 부활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의 보혈을 완벽한 속죄로 받으셨다라는 것을 부활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시간은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제 다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거 하나 남았어요. 재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고린도 전서 15장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고 이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속죄하셨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아니고 기쁨과 소망의 시간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해도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냐? 왜 자꾸 모형적인, 왜 자꾸 세속적인, 왜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부활로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10장 할 텐데요. 10장은 좀 길어서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같이 타락하고 우리같이 구제할 수 없는 이 악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 흘림의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에게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뜰 안에 거닐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